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기독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몇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전 인생에 걸쳐서 회의와 갈등 속에서 죽기 전에 간신히 결론에 도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에 따라 억지로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발걸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직 모를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직 신앙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 갔더니만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설교를 하나? 했더니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언제 보냈느냐? 이 사람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예요. 정신병원에 가니까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여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 질서가 바로 설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맞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이냐? 내가 무시당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놓고 보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신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놓고 보면 돈이나 지위, 권세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아첨을 다 뜨는 불신자들에게 아첨을 뜨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게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좋게 생각해서 그러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중적이 되지 않습니까? 맞설 이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영향력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사도들 발 앞에 재산을 팔아 돈을 내려놓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사도들이 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사실, 즉 성령을 속이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를 자기가 감추어 버렸다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여버린 것입니다.
많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영적인 기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도덕성도 따라왔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물건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헌물, 교회의 재산은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각에서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이러한 그 사람들은 우리 꽃밭에도 보면 잡초가 있듯이 꽃밭에 있는 잡초와 같이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잡초는 뽑혀져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거짓된 것, 이중적인 것을 바로잡고 인간의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치유되고 부흥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순결해졌습니다. 그러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변화되고 참된 부흥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참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중적인 사람들, 위선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섣불리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불안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12절 후반부에 보듯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러한 현상이 있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다 같이 모였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부류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더라. 사도들과 믿는 자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이 다 떠나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죽정이는 밀려나고 알곡은 모여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움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알곡이 모여드는 것은 건강한 교회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교회는 병든 교회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는 겉 모양의 신자들입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와서 일하고 봉사활동 이런 것만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하는 그러한 신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교제만 하는 그러한 신자.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의식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무늬만 신자인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인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갇힌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옥문지기는 이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기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큰일이다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죄수들이 나타나서 죽지 마세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찌 해야 되나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에서 권세를 가졌던, 감옥에서 권세를 가졌던 옥문지기가 묻습니다. 여러분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 참된 성도들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쭉정이는 밀려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시라면 죽을 처지에 있는, 인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나를 또한 온전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 그러면 이들을 죽인 것과 같이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에 분명한 구분이 있더라. 어정쩡한 신도는 내가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지옥 갈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은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왔던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큰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로 가는 두 번째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 덮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이 그림자가 기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15, 16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기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 어느 퍼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다 나음을 입었더라. 어떠한 병이라도, 어떠한 종류의 병이라도 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베드로의 그림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는 그림자는 성령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베드로의 그림자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기적을 이루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 교황에 먹던 물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나 이런 그런 직책도 아니었고 그냥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라는 것도 아니었고 옷자락이나 손수건이나 그림자도 아니었고 오직 세상적인 것이 아닌 세상과 구분된 믿음. 아나니아를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분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라든지 살아온 인생의 근거라든지 그러한 살아온 너의 힘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면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서보자. 구분시켜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이거 우리들에게 진짜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천배나 만배로 넘쳐 흐르는 그러한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구분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너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너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자와 동행하니까 롯도 복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 부자 되니까 롯도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롯이 구출이 되고, 심지어는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표적과 이 기사가 당연히 드러나는 성도로 주님께서는 세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전을 가지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벤허 영화에 보면 벤은 아들을 말하고요. 이름 허라는 것은 홀을 말합니다. 홀의 자손입니다. 홀의 자손 유다를 의미하고 있는데 모세의 팔 한쪽을 아론이 들었고 다른 쪽은 홀이 들었습니다. 벤허는 홀의 자손입니다. 영화에 보니까 벤허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노예, 전함에 노를 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리아스 제독의 전함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제독이 내가 제독인데 우리 배가 침몰하는구나. 이 지도자가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죽으려고 할 때 벤허는 노예 신분에 막습니다. 죽지 마세요. 자살하려는 이 제독이 자살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깔아앉기 시작했고 벤허도 이 제독도 물속에 깔아앉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후에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제독이 벤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벤허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믿지 않는 제독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가 믿는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오늘도 살려주시는구나. 뭐 다른 이상한 기적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성경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는 당연히 부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물을 시와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정결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과 기사의 산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단적인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14절 말씀해 보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게 되고 그 결과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15절 앞부분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유에 누이기까지 하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라고 바라는 심령으로 변화되고, 허다한 사람들이 16절에 모여들게 되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병자들이 취함을 받고, 허다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취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으로 성장을 시키시고, 5장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다하여지고,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도시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8장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2장 24절에 안디옥 지방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16장 5절에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19장 20절에 보니까 유럽 지역의 교회,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 로마를 거점으로 전 세계를 향한 역동적인 교회 성장이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위선이나 거짓이 없도록 스스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전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헌금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 사단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세 가지의 놀라운 교훈, 첫 번째,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있었고, 위선자들은 섣불리 나서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세 번째로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정진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결과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역사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영혼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1000배나 10,000배로 넘쳐 흐르는 형통의 복, 성경적인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뚝 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머리 숙인 영혼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실핏줄 핏줄마다 세포세포마다 몸의 구석구석 장기장기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